식사하고 졸릴 수 있죠. 졸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제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같이 읽고 같이 호흡을 하면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합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넓은 이스라엘 국경에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미리서 알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함으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의 9장에서 보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물론 끝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뭘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생명의 은혜는 누구만 입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자, 그럼 이 택하심이 언제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에 살면 답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저는 부름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죽으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뭐 엄마 따라도 그냥 엄마 따라 왔어. 그렇게 불렀어. 이런 경우가 가장 복된 경우야. 순적하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택하심을 얻고 영화로까지 완전히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이죠.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불러 모은 것이 너희를 부른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에 잊으면 안 됩니까? 우리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저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더만.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애들이 얘기하면은요 재밌어요. 뭘 얘기를 하느냐? 절대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좋았어요. 아빠 이런 것이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서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언제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난 지금도 억울하거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는요. 작은 누나를 만나면은요 좀 내가 헷갈려. 내 과거는 내가 다른 데 살았는가? 이 어려서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항상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지금까지 좋았어요. 근데 항상 안 좋았어. 지금도 안 좋아.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건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물론 환경의 차이를 있겠죠. 근데 저는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기억을 해요. 우리 5 자녀들 중에서 제일 이뻐한 게 넷째 우리 작은 형이에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뭐 어때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문제 돼요? 아니 난 아무 문제 안 되던데. 관심이 안 가져지니까 좋던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그래서 6학년 때부터는요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요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육신적인 과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하여간에 옛날 일을 어찌 그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갖고. 그럼 답이 없어요. 답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지면 안 됩니다. 현재 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에 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평가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그랬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죠. 마귀도 그래요. 그러면 이 넓은 세계 지금 한 80억이 드디어 도달했다고 그래 인구가.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 선택을 받았고 안 믿는 자로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요 자꾸 남 탓하지 맙시다. 특별히요 사람 탓도 하지 마시면 마귀 탓도 너무 하지는 마세요. 실은 마귀가 문제 안 그러면 내가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게 문제 안 그러면 아담이 마귀한테 아담을 속인 마귀가 문제예요. 물론 마귀도 문제가 맞지.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지가 말씀대로 갔으면 됐지. 여러분 보세요. 지가 우상을 세웠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문제예요. 지가 안 따른 게 문제예요. 그런 게 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은 물론 절대 마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범사가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어. 절대 뭐가 없는 겁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되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시하라고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딱 왔잖아요. 아가코는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누군데? 난 누군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딱 나왔으면 내가 그런 무리지지 않을까 막 항상 겁날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 했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에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 두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입을 것 두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보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항상 했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면 돼. 심판 때 분명한 기준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이런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준이 딱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성공이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답이 딱 나왔어.
그래서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뭐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나를 봐라. 따라합시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놈아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기가 차서 봅니다. 아이고 참, 너는 근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고 막 온 세상 짐을 나 혼자 지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삶이 뭘요? 흑암의 세력을 꺾습니다. 꺾어요. 그 감사가 나오는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죄함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어요. 그 삶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삶을 누가 누리게 된다고요? 자녀가. 그 삶을 누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론을 보도록 합시다. 뭐라 하는 성도요? 은혜. 이걸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봐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랬대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지금 여호람까지. 다 뭘 입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는 겁니까? 분명히 열왕기상 11장 36절 3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8절까지 보면 뭘 약속합니까?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언제? 네가 청정하면은.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뭐합니까? 그러지 않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12장 25절에서 33절에 이 죄를 범하고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 오늘 몇 절이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계속되는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일반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그냥 하고 있어요. 절기도에 저것들 멋대로 고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뭘 보는 겁니까? 오늘 내가 자녀가 된 것이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31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걸 지금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의 성인 남자 80%가 현금 $100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100달러면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100만 원? 100달러면은 1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달러가 1,000원, 10달러가 10,000원, 10만 원. 오메? 하여간에 그래요. 10만 원을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 통장에, 수중에. 그러니까 뭐 한 거요? 그야말로 핸드 투 마우스야. 벌자마자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뭐 가난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더 좋은 건 뭐예요? 핍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 얼마나 편해요. 경찰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김태형 목사 잡혀가 없어. 여러분끼리만 모여 있어. 여러분 모이면은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러면 모여지겠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그럼 우리가 뭐 다 잘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믿음의 은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안 그래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데 즉흥적으로 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을 그 언약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로 16절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드디어 십자가를 탁 지셨어요. 장사된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6절에 3일 만에 다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뭘 약속한 대로요?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뭐 할 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고기 한 마리 작게 해달라 기도한대. 반은 들어줘서 반은 안 들어주고, 큰 거 그래서 새가 안 들어진다 그랬지. 그랬더니 크지는 않았어.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았어. 그래도 어디예요? 마지막 나온 새우인데. 그 전에 계속 막 새우를 뿌리면서 미끼를 계속 닦이더라고. 그랬어요. 미끼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 고기에는 망상한 요놈들은 약어가지고 싹 빼먹어요. 어찌게 잘 빼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새우를 바늘 처음부터까지 잘 끼고 한 마리만 해라. 그러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잘 못 잡더라고. 그러더니 잡기는 잡디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양쪽 발에 다 그 조겸이 왔어. 발바닥에 생기는 염증이죠. 그래가지고 아파. 공차면 발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왜요? 이건 약 먹었는데 안 낫더라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고쳐줘야지. 그래도 해. 왜 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썩을 건데. 그리고 오늘 안 하면은요, 이거 나으려고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나으려는데 2년을 내가 1년인가 가까이를 안 해봤는데 안 낫더라고요. 이게 조겸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했어요. 그러더니 낫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무엇까지요? 큰 것까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항상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못 느낍니까? 운전하다 보면 막 그럴 때만 이걸 내가 어떻게 피했지? 더군다나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쓸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서워요. 자기는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뒤따라온 나는 뭐예요, 이제? 나는 이제 못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더라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일은 요즘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3, 4년 전에요. 진짜 하루 내내 종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워하든지. 특별히 꼭 앞에 가시는 머리 긴 분들. 자, 전방에 차 안 옵니다. 좌우 다 차 안 옵니다. 그걸 아까부터 같이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거리 들어가 돌다가 서버립니다. 그럼 나 어쩌라고? 그러기를 하루에 3번 그랬다니까. 얼마나 시끄러워하더니. 그 하나님이 다 지키셔. 그래도 박업으로서 봐. 그럼 누구 잘못이요? 안전거리 유지하지 못한 내 잘못이요. 안전거리 유지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5가지. 물론 더 있을 수 있고 더 적을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정리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이죠. 왜 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 25절에 자 말세가 되면은 이방인들의 습관이 모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워낙 통신 기술이 발달한 건 읽어봅시다. 읽어야 돼.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읽어야 안 줄거든요. 10장 25절. 자 봅니다. 같이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미련해. 뭐가 미련합니까? 아니 인터넷 다 되는데 못하게 거기까지 가냐고. 병 돌고 전염병 돌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런 일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힘쓰라는 거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왜요? 섬겨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 했겠습니까? 거기는 아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를 뭐 했어요? 힘썼어요. 힘썼어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서는 조커와 같은 거예요. 조커와. 딱 그거 하나 내면 자 고돌이 쳐본 분들 아시죠? 그러죠? 고돌이 화투에 조커가 2장이 있죠. 어쩔 때는 뭐 3장까지 쓰기도 합니다만 내 말이 기억이 맞는 거 2장이 맞는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안 쳐봐서 나 모른 척 하고 계시니. 저도 옛날에 3봉에 600까지 쳤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 어려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서 화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었으면 초등학생이 제가 3봉에 600까지 쳤겠어요. 지금 그것이 뭔지도 몰라. 다 잊어버려 갖고. 근데 그때는 다 쳤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 배웠냐? 어깨너머로 봤어요. 누가 했던 소리요? 그랬던 소리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조커 나올 때 그 피 2장으로 쳐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것만 나와도 좋아요. 그러잖아요. 루미큐를 해봐요. 조커 나오잖아. 씩 웃는 얼굴, 숫자 없는 놈. 그것만 있어도. 기도는 조커예요. 왜 조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메고 풀리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봐보기 바랍니다. 지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뭐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23절 31절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도하세요. 기도 힘들어요. 그럼 주기도문 하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났었을 때 짜증을 좀 냈어요. 왜 짜증을 냈냐? 자다가 보니까 분명히 저 혼자 잤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누워있어. 우리 은서가 이불 들고 베개 들고 온 거야. 아빠 옆에 누운 거야. 이제 자꾸 이러면 움직이잖아요. 아빠를 건드려. 그럼 또 나는 또 건드는데도 잠이 깨. 야 이놈 새끼야. 어제 멀리 강진 갔다 왔죠. 신나게 뛰어서 한 2만 보 걸어 뛰었죠. 그러고 이제 잠을 잤으니까 피곤한데 건드니까 짜증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은서인데 나중에 또 은서인 줄 알았더니 은서가 아니야. 알람이야. 내 알람인 줄 알았더니 사모 알람이야. 사모 알람하고 제 알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그러고 뭐 했어요? 바로 일어나보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깨워주셨구나.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요. 그럼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요즘은 축복기 드실 때도 이거 가지고 와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좋은 축복 기도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신방을 좀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 모든 집에서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걸로 축복 기도를 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하면 할수록 감칠맛이 납니다. 제가 어저께 강진 가면서 자신 있게 우리 김치를 들고 가잖아요. 교회 김치를 들고 갔잖아요. 야, 내가 자랑하러 왔다. 딱 내놨거든요. 탁자 위에 형수님 김치가 이제 그날 어제 김치를 막 담그셔서 놓여 있더라고. 그러더니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 양념이 발라진 때깔부터가 달라. 거기는 100포기에 고추 60근, 우리는 120포기에 고추 40근. 레벨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냥 바로 다 퍼부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수육이랑 가지고 나서 먹으라고, 이제 자기 것이 먹으라고. 아, 참 진짜 얼마나 참 그러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100포기에 60근 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그러면 젓갈 같은 거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그냥 떡칠을 해놨어. 먹을 때 긁어내더라도 이렇게 떡칠을 해놔야 먹을 때 맛있대. 나중에 할 말 없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자. 따라합시다. 성경 읽자.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하나 회개한 게 있어요. 몰랐는데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내역이 뜨대. 시간 내역이. 아니, 한 번도 안 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떴어.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더니 할 말이 없어.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한 시간도 다 나와. 그러니까 구글은 내가 뭘 하고 산지를 거의 대부분은 아는 거야. 아, 진짜 참. 그래서 뭐 오기가 좋을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정보가 다 뭐예요? 다 축적이 돼가지고 유튜브 틀면은요 다 알아서 띄워줘요.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봐라고 띄워줘요. 진짜라니까는요. 네. 뉴스도 그래요. 너 이런 뉴스 좋아하지? 이런 거 봐. 그렇게 띄워줘요. 아예 골라갖고 띄워줘요. 골라갖고. 모르셨어요? 진짜 1944년, 1988년 그 빅데이터, 빅브라더 그 소설 내용이 실제로 이제 됐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기호까지도 조절을 해요. 이제 너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만 계속 봐. 싹 띄워줘요. 그런 것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내가 이것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으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노라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아빠 읽어보자. 시편 1편에 1절에서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나는 받을 게 없어서 복이 없다. 부모 잘못 만나서 복이 없다. 재능 없어서 복이 없다. 손 거짓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하고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 다 찾아서 누리도록 합시다. 뺏기지 맙시다. 뺏기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성경은요 너무 좋아요. 딱 앞장에 가랑에 우리가 이제 뭐 이사에서다 그럼 이사에서 구조를 다 설명해 놓잖아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이런 거 다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가지고 읽으면은요,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다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자 우리 아빠들 꼭 따라서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뭘 할 것이 없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엄마들도 마찬가지요. 애들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그것부터 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이 전도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이 전도에 대한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 그림이.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차를 운동장에 세워놓을 테니까 운동장에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는 제가 하던 사역을 계속 하고 여러분은 감을 열심히 따서 이제 집에 각자 다 가져가시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뭐 음행 그래요? 그건 당연히 아멘 해야지. 어제 누나가 좀 있다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가자 안 되겠다. 왜? 계속 전화가 와. 지금 목사님 뭐 하고 있으니까 금방 갈게.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금방 갈게. 안 되겠다 가자.
그러고는 태워다 달라고 해서 태워다 주고 현장으로 갔다니까요. 전도. 왜 전도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이죠. 16절에서 18절에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깨우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누려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시간이야. 마태복음 9장 맞죠? 37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예. 무리를 복종,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돼. 예, 그 마음.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요 알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마지막이 뭡니까? 섬김과 교제입니다. 섬김의 교제 이렇게 써도 돼요. 예.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이죠. 32절에서 35절에 얼마나 지극하게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모자람이 없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참고할 게 있어요. 5장이죠. 3절에서 4절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특별히 아나니아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냐. 달리 말하면은 이들의 이 섬김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0 몇 절입니까? 25장 마지막 절까지 그게 뭡니까? 이제 몇 절이죠? 이게 48절? 예?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안 들려. 누가 잡아가? 자신 있게 말하면 46절.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마태복음 25장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제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쭉 훈련을 받아오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아예 안 봐버리고 아예 빼버렸어. 난 그거 지금도 좀 안타까워요. 이게 자기들이 필요한 거 외에는 아예 보질 않는, 이런 건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을. 근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인데. 그렇죠? 예, 사실이에요.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그게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이 섬김의 교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서 이 섬김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봐요. 뭘 보느냐면요. 인생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불행은 나 혼자 다 당한 줄 알았어요.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아니 목사님 뜻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있어. 그런데도 저렇게 밝게 산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뭐 합니까? 오늘 받은 말씀 난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분들 들으기 저렇게 또 달라.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넓게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 섬김과 교제가 항상 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이 뭘 만드는 겁니까? 이 삶의 결론이죠. 그게 더 좋은 부활 속으로. 그게 오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삶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저랑 많이 하고 싶으면 현장 오시면 돼요. 저는 언제나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님 한 분 있잖아요, 김준석 씨라고. 김준석 씨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이 매일 나와주세요. 어찌게 나오셨는지 몰라. 와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길 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지 간에 아이들을 잘 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질 좋은 사람은 나 처음 봐. 진짜. 아무리 체이고 그래도 짜증내는 법도 없고요. 그래요. 승부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예배는 잘 못 드려도요. 어쨌든지 간에 일 끝나는 대로 현장으로 달려와요. 황대현 청년이. 그래서 꼭 같이 해줘요. 그 정도는 있어줘야 내가 뛸 맛이 나지. 안 그러면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 손쯤 뒷짐 지고 있어도 내가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서 만나고 치료하고 또 케어하고 아예 또 이제 막 그 사고의 속에 들어가 불고 보여요. 이게 인생 가는 것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냥 접어불고. 근데 그래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뜻히 대하면은요 거칠지 않게 해요. 순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하다는 거요? 원래 순하다는 거예요. 순하게 해주면 되는데 누가요? 집에서 부모예요. 어려서 보면은 그 손뚜껑 같은 손때기로 그 지알 밥탱이만 하는 것을 째려버리면은 애가 날아가지. 그렇게 많이 맞아.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는 자기한테는 소중한 게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요 친구들보다 못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우상의 제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들을 침략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약탈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완전하게 더욱더 영원하게 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나를 살리며 내 주변과 환경 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내게 주어져 있고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서서 내 주변의 모든 걸 살림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며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